오늘 2013년 12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는 다모주일로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개봉중학교 성도들께서 연말을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때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는 주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좀 복을 끼치는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역대상 4장에 나와 있는 그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를 우리가 훑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은 대략 주전 2000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인물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 그 다음에 요셉과 그 형제를 낳으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대략 주전 1800년, 그리고 400년 종살이하고 올라오면서 출애굽을 했을 때가 주전 한 1400년, 그리고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 이 왕들이 활동했던 때는 대략 한 주전 1000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우리는 지금 역대상 4장을 보면서 여기에 야베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보게 됩니다. 대략 그래서 다윗과 거의 비슷한 시대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대략 한 주전 10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한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인물과 그 가정과 그의 삶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어느 집안에, 유다 지파의 어느 집안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아주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고통. 우리가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엄마 아버지가 아이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 뭐 장명수에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럼 이름을 지어줄 때 대부분 다 좋은 이름들을 붙여줍니다. 한문으로 이름을 지어줄 때 예를 들면 빼어날 수, 또 부활부, 그리고 복복자, 아니면 뭐 바를 정자, 제 이름도 그렇거든요. 바를 정자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고 뭐 길영, 또 흥할 흥, 그런 이름을 쓰고 길할 길자를 쓴다든지, 그리고 좋은 그 한문에 그런 글자를 넣어서 이름들을 다 그렇게 붙여줍니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성공해라. 그래서 이름을 다 좋게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부모는 그 야베스를 낳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고통. 너무 흔치 않은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그런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가 하면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고로이. 그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 말이 뭘까? 이겁니다. 거기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도 이 집안 형편이 어려울 때 이 아이를 낳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그 전에 어렵게 살 때는 그 아이들을 낳으면서 시집 보내고 장가들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여자아이 이렇게 딸을 시집 보내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입 하나 덜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아이 하나의 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밥 먹는 입, 식구라 그런 겁니다. 그 밥 먹는 입이 몇 개냐? 식구가 몇 명이냐? 그 말은 밥 먹는 입이 몇 개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입 하나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 이 집안 내에서 그렇잖아도 뭐 흉년이 들었다든지 어떤 천재의 지변이 들었다든지 그러면서 참 밥 먹기가 어려운 때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낳기는 낳았습니다.
기존의 부모들과 기존에 있는 형제들이 먹고 살기도 빠듯한 그 집안 내에 입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낳으면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생겨서 낳긴 낳지만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다, 고통이다 이렇게 줬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유로는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난사를 하면서 낳지 않았겠나. 난사를 하면서 요즘같이 의료 기술이 발달됐을 때에는 뭐 여인들이 아이 낳기 힘들면 마취해서 제왕절개해서 그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낳기도 하지만은 이 당시에 무슨 그런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뭐 산모가 힘이 들든 어쨌든 이 아이를 낳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아주 수고스럽게 그렇게 난산을 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수고롭게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다,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준 거예요. 어쨌든 어떤 이유를 통해서 야베스를 낳았든지 간에 결코 좋은 이름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도 그런 이름을 줘줄 때 뭐 본심으로 그렇게 이름을 줘줬을 건 아닌 거예요. 너 일생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 너 낳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우리 집 먹고 살기 힘든데 입 하나 또 생겼네. 이것도 먹고 살기 힘들구만.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 붙인 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서 고통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가면서 어쨌든 이 야베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겠지만 이제 한 살 지나고 2살 지나고 이제 10년 지나고 한 10대 살쯤 되면은 철이 슬슬 들잖아요. 철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고 또 집안 식구들과 집안 형편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니까는 자기를 부모들이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이게 그냥 붙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느껴가겠죠. 아 그래 우리 집안이 이렇게 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고 뭐 지금 흉년도 들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밥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것이 그렇게 썩 기쁘지 않아서 고통이란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정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철이 슬슬 들어가면서 자기를 둘러보고 집안 형편과 세상 형편을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그래서 야베스가 이건 내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내가 정말 이름 그대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다가 그냥 고통스럽게 세상을 끝낸다 그러면은 이게야말로 얼마나 이게 못할 노릇이냐. 이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이냐. 내가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내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나는 절대 이렇게 세상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아인식을 하는 거죠. 이 자아인식이라는 말을 조금 이따 더 하려고 그러는데 자아인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옵기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시면서 그 야베스가 그 집안 내에서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귀중한 자. 여러분 우리가 9절과 10절 봤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중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귀중하다고 하는 말은 귀중하다고 하는 말과 고통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귀중하다고 하는 거는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귀중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난산을 했고 집안 형편이 어렵고 나라 형편이 어려울 때 무슨 흉년이 들었다든지 어떤 천재 지배인이 났다든지 어떤 전쟁이 났다든지 그 어려울 때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자아를 인식하면서 내가 비록 이름은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나중에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지만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으면서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개봉중학교 성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귀중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귀중한 성도들, 야베스 이상으로 귀중한 성도들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 쭉 보면서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이렇게 보면은 10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그전에 봤던 개역성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석되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정말 나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복을 주실 의도가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내 삶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럼 여기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말은 옹색한 삶의 환경이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 형편도 옹색하고 나라 형편도 옹색하고 그의 부모의 형편도 옹색하고 어떤 땅이 좁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쨌든 살림살이가 모두가 다 옹색한 거예요. 그러니 이 지역을 넓혀달라.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야베스가 그 이름이 고통이라는 그 이름처럼 그 야베스의 가정과 지금 야베스가 살던 그때의 나라의 형편, 그 지역사회의 형편이 그저 근심과 우환이 끊임없는, 그리고 근심과 우환과 환난이 끊임없는 그런 가정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 응답하시면서 야베스라는 인물이 그 가정 가운데서 또 그 지역사회와 그 나라 가운데서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귀중한 자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모주를 맞이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12월 25일 이 땅에 오시고 허물과 죄를,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첫 삽을 뜨는, 첫 기초석을 놓는 그때가 바로 대림절이고 대강절이고 우린 그날을 기념해서 다모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개봉중학교 성도들께서는 정말로 이 야베스처럼 귀중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복을 주심에 여러분의 삶의 지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손이 도우심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과 인생 되시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역대상 4장에는 이른바 야베스가 받은 그 복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다 이거죠.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이 임하사. 그렇게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야베스가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과 어떤 성격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가 응답받아서 정말 귀중한 자가 되는가. 그 비결이 뭘까? 그 방법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듣다 보니까 네 가지가 본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아의식이고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을 깨달았고 세 번째는 삶의 방법을 깨달았고 네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야베스가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아의식이에요. 자아의식.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가 그 집안 내에서 태어나면서 고통스럽게 태어났습니다. 수고로 나왔어요. 어머니가 난산을 했던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렵고 나라 형편이 어려울 때 혹은 흉년 혹은 전쟁 때 그때 야베스를 낳았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살아가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살 넘어서 14살 되면서 철이 들면서 자아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야베스라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렇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우리 집안 내에 있고 내 인생 속에 있구나. 비록 그 이름을 지음받은 내가 참 불쾌하기도 하고 부모님 기왕이면 좋은 이름 주시지. 이렇게 좀 야베스가 뭡니까? 야베스. 고통이 뭡니까? 고통. 이런 이름을 지어줍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철에 들어가면서 부모가 그렇게 자기한테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 딱한 형편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우리 집안이 좀 고통이구나. 내 이름이 고통이지만 우리 집안도 고통이고 이 민족도 고통이고 모두가 다 고통이로구나. 고통스러운 세상이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이로구나. 라고 하는 자아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아인식을. 그러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나는 부모로부터 나는 고통의 이름으로 내가 지음받았지만은 그럼 내가 이름대로 일평생을 구구말리 같은 인생 살아오면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인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이름처럼 고통스럽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 집안 형편을 바라보니 정말 고통스러운 집안의 형편인데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니 정말 고통스러운 나라의 민족의 형편인데 정말 고통스럽게 이 나라가 끝까지 가야만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이 정말 끝까지 고통스럽게 가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 가정이 끝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발버둥 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아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아인식. 여러분, 자아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만납니다. 아브라함, 혹은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여러 왕들, 다윗 왕,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사도 바울, 이런 믿음의 위인들을 만납니다. 그런 믿음의 위인들을 만나면서 한 시대 속에서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족장이고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의 농사를 줘서 백배를 얻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요셉은 민족을 구원하고, 모세는 출애굽을 지도하고, 다윗은 나라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세계 속에 나가서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결정적인 그들의 공통적인 비결이 뭐냐라고 그럴 때, 그렇게 쓰임받기 전에 자아인식부터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자아인식부터. 내가 누구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나라냐? 라고 하는 자아인식부터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적인 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야곱을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이에요. 참 그 이름도 그리 썩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늘 그저 비굴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노염을 피해서 외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깐 잠을 청하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얻을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잠에서 깨서 하나님 여기도 계셨네. 그러면서 돌베개에 뱉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 붓고 그 땅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사건이 뭐냐? 하나님 만난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베델에서 야곱이 뭘 했느냐? 자아를 발견합니다. 자기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이름 야곱처럼 발꿈치를 잡고 남의 딴지나 걸고 속이고 뺏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야비하게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서 형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노움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도피 생활하고 있지만은 내 이름처럼 비굴하게 남의 발가락이나 잡고 걸고 넘어지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살겠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자아인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만에 거기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러면서 야곱은 이스라엘 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12아들과 12지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아인식부터 모든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잘만 하면 뭐 대가 없으면 그냥 그 나라의 바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을 한 사람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미디안광에 도망가서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선택했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나니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서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그 신의 산에서 만나는데 만나면서 신을 벗고 소명받았던 모세가 소명받았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뭘 보느냐? 자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발견했지만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나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져서 그렇게 살면서 다녔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나는 애굽 땅에 다시 내려가서 내 백성을 다시 인도해낼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발견하고 하나님도 물론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대가였던 이 바울이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엘리트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생각하기에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서, 그전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고, 그러면서 저 예수는 가짜요 사입이요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우리 인류에서 죽었다 그러지만은 다 저거는 가짜요 거짓말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건 어떤 정치적인 모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허물가치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것이고 우리 인류의 죄값을 치른 사건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에 그 피값을 이 땅에 지불하시고 죽음과 저주 가운데 빠지는 지옥 불구덩이에 빠진 인류를 건져내신 위대한 사건임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모시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극히 작은 자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요, 나는 죄인의 괴수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을 전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무엇이었느냐? 자아인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인식부터. 성공하길 원하고, 승리하길 원하고, 응답받길 원하고, 믿음 생활 잘하길 원하고, 직분 받아서 충성되게 그렇게 일하길 원하시거든 먼저 자아인식이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자아인식이 언제나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를 오랜 동안 해오면서 가지각색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면서 답답한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얘기를 해보면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정치도 알고, 국내 정치 상황도 알고, 경제도 알고, 국내 상황도 알고, 별별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정작 자기는 몰라요. 자기 눈에 들 뻔은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참 답답하죠.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아인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나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영접하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사실을, 이 두 축을 붙잡고, 의인이면서도 죄인이고 죄인이면서도 동시에 의인인 이 두 축을 붙잡고 의인이라는 자긍심, 죄인이라고 하는 겸손함,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러면서 불쌍히 계시면서 응답하신 것이지, 자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눈에 들 뻔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줄 아는 자인식서부터 야베스가 복을 받았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 자, 방향이라는 것이 뭐냐? 짐승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 사람의 삶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 사람이 짐승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동물일까?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고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지,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우리는 짐승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짐승과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짐승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들은 열심히 먹을 것 찾아 돌아다니고 열심히 새끼 낳고 기르고 이 두 가지만 합니다. 짐승들은 먹이 활동과 번식 활동만 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느냐고 이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먹이 활동과 번식 활동만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게 우리 사람은 방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며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삶의 방향에 우리는 정해져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아서 우리는 천국 들어갈 그런 삶의 방향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짐승처럼 먹이활동과 번식활동만 위해서 있는 존재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우연히 태어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세상 태어날 때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신 그 시간 속에 우리는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도 우연히 어떻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우리는 세상 떠날 것이고, 떠나서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삶의 결산을 받고 삶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인 겁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죽음을 넘어 부활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넘어 심판의 세계, 심판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삶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고 부활을 피해갈 수 없고 천국과 지옥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베스는 그 방향을 보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안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흩어지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교회 5가지 본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교회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나라 민족도 방향이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온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해주고, 이것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인 겁니다. 그 방향으로 나라도 가야 되고 그 방향으로 교회도 가야 되고, 그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야베스가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냥 먹이 활동과 번식 활동만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야베스는 정확하게 잡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자아를 인식하자, 그 다음에 방향을 잡자, 그 다음에 방법을 잡자. 방법이 뭘까? 방법이, 자,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고통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도 잡았습니다. 자아인식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아인식도 하고 방향도 잡았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을 거냐, 이게. 어떻게 응답받을 거냐, 이게. 자기 운명이 야베스라는 이름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운명이지만, 이 운명을 벗어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역전시켜서 고통이 즐거움으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고 복에 복이 더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노하우가 뭐냐, 이게.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첫째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자기 직업이에요. 신앙과 직업의 두 축을 붙잡는 겁니다. 두 축을. 저는 목회를 어지간히 이렇게 해오면서 그래도 어쨌든 자수성가하고 어쨌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자손들도 잘 되고 자기 인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 이른바 모든 것에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로 자수성가했던 어쨌든 이렇게 성공하고 번듯하게 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두 축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과 그리고 자기 직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교회를 붙잡고 그 다음에 직장을 붙잡으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자기 직업, 자기 직장 생활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하는 자기 직업과 자기 직장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축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어느 것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직장 바쁘다고 교회 팽개치고 교회 일에만 파묻혀도 자기 직업은 내팽개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좀 바쁘긴 바쁘죠. 시간도 없죠. 그러나 교회와 직장을 두 축을 붙잡고 믿음과 자기 직업 두 축을 붙잡고 굳건히 가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 그 말이에요. 야베스의 직업이 뭔지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대부분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방목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 소 여기 풀어놨다가 저기 풀어놨다가. 그런데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야베스의 인생과 그의 생업의 목자 되심에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사망의 은총한 골처럼 갈쳐도 해를 받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나올 만큼 야베스가 정말 목축업이 자기의 직업이었다 그럴 때 목축업에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의지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과 자기 직업, 교회와 자기 직장 두 축을 어느 곳도 놓치지 않고 굳건히 갔던 인물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회를 해나가면서 저는 한 가지 늘 염려되는 것이 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고 성도들 보살피고 신방은 다니고 그런 것이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회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목사한테 어떤 핸디캡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목회하면서 내 목회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내 목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신방 열심히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행정 이것저것 하면서 내 영성 관리, 내 영성 훈련은 소홀히 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것이 염려가 돼서 뭐 설교 준비하고 신방 다니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 영성 관리와 나를 관리하는 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저는 박스 기도를 하루 3번씩 빠짐없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박스 기도, 큐티, 박스 기도, 큐티, 박스 기도, 큐티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왜? 목회는 열심히 하지만 내 관리는 실패할까 봐. 그러니까는 자기 직업과 신앙, 교회와 자기 직장 두 축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축. 그렇게 되실 축복합니다. 세상 살기 바쁘다고 직장 바쁘다고 돈 벌기 바쁘다고 그러면서 교회 팽개치고 직분 팽개치고 믿음 팽개치고 기도 팽개치고 그렇게 되지 말고 교회와 직장과 교회, 믿음과 직업과 믿음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붙잡고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실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어딘가라는 것을 야베스는 보았던 거예요. 자,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고통인 거예요. 자기 이름처럼 자기 운명도 고통스럽고 가정 환경도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천재의 지변이 생겼든지 전쟁을 만났든지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내 운명을 고통에서 행복함으로 그러면서 변화시키시고 이 나라 민족과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그 복의 근원, 복의 출발점, 복의 시작, 복의 복주머니를 열어줄 분이 누군가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뭘까요? 복을 열어주시는 분, 복의 출발점, 복의 시작점, 그 복의 시작점 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높여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이 임하여서 환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져가면서 복의 근원, 복의 시작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그 앞에 나와서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야베스가 그 가정 가운데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볼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뺏기고 우리 생각을 뺏기고 우리 믿음을 뺏길 만한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 것을 알면서 오늘도 역시 내일도 마찬가지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면서 꾸준히 큐티 생활하시고 꾸준히 박스기도 드리시면서 그러면서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모든 개봉중학교 성도들께서도 야베스가 받은 것처럼 복에 복이 임하고
삶의 지역이 넓어지고 여호와의 거룩한 손이 임하시고 헐레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이 된 삶, 행복한 삶, 승리한 삶, 형통한 삶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